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호흡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원과 성령으로 잉태하심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미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후 여전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으로 계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련하여 온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는 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었고, 당시 이제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 지성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이상한 별의 출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한 질문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개역개정에는 빠졌는데 여기에 중요한 감탄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보라! 감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별을 쫓아서 얼마나 먼 길에서 멀리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착했을 때 우와! 도착했다. 여보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그냥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별을 쫓아왔을 때 그들은 동방 박사의 마음에는 왕을 아련할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미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 주전 37년에 로마의 황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정치적인 술수죠. 유대인도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 그가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까지 된 것입니다. 출신 자체가 불투명하니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고 어떤 정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술수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늘 가졌던 건 의심입니다. 의심. 할 수 있는 한 모두를 의심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의심의 대상에 부인도 포함되어 있고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내도 죽였고 아들도 죽였습니다. 혹시 자신의 왕권에 걸림이 되면 반역의 기미만 보여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뼈 있는 농담이죠. 얼마나 그가 의심을 많이 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얼마나 칼로서 많은 사람들을 해하였는지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게 낫다가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헤롯이, 의심 많은 헤롯이 버젓이 왕으로 있을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선물 뭐 합니까? 돌반지 하죠. 근데 이제 선물을 보면 지금 만나는 대상이 누군지가 이제 보이잖아요. 보통 이제 향수 사면 누구 만나러 가겠습니까?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가겠죠. 예, 거기에 케이크까지 사면 아 오늘 뭐 기념일이나 생일이겠구나. 넥타이 사면 아이고 뭐 부장님 만나러 갈 때 넥타이 사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하기스 사죠. 기저귀 사갑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샀습니다. 선물을 보면 그 대상이 보인다 했잖아요. 이 선물들은 아주 값진 거고 귀한 거거든요. 특별히 왕을 아련하고 할 때 이제 가지고 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어떻게 찾아온 겁니까? 왕을 찾아온 겁니다. 왕을 찾아온 거예요. 이미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것도 왕권의 혈안이 되어 있는 헤롯의 통치 아래에 그 심장부에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소동이 일어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실 이제 왕권이 있는 시대에 제일 무서운 죄가 영모죄잖아요. 그러니 그 소동도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말했다면 감옥행이겠죠.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그 무서운 헤롯의 통치 아래에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으면 감옥에 갔겠죠. 동방의 박사들은 제법 강력한 나라에서 왔나 봐요. 그리고 존경받는 학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헤롯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적어도 분명히 보여지는 사실이 있죠. 동방의 박사들이 진정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의 백성들은 왕이 오셨는데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으로 왕으로 그분을 아련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유, 그럼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왕권을 내어드렸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왕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내가 왕 노릇하고 가정에서도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인생도 내가 왕 노릇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치 동방 박사의 그 표현처럼 보라!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어디 있습니까? 보라! 감격하며 왕에게 참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보좌를 내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좌를 우리 참되신 왕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권을 참되신 왕이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